오전에 이어서 고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시록 12장 오늘은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표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최고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귀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으나 땅이 여자를 도우며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에서 말한 것 같이 하늘에서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는 현대 국가에서 폭격기나 아니면 미사일로 공중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들 간에 있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군대가 있습니까? 있죠. 예.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보고 한 말이 있죠. 창세기 32장 2절에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것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에게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음을 구약에서 우리가 잘 보고 있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사무엘상 19장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그런 바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 여기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칭하고 신약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시대와 그 대상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고 또한 빛의 옷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명령을 받은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이 왜 고달픈지 아십니까? 매일 기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이 없는 곳은 성경이 첫 부분인 창세기 1장과 2장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1장, 22장 뿐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다 전쟁이 이러저러한 전쟁으로 싸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적게 심을 두리니라는 말씀은 불화와 전쟁의 씨앗을 뿌려 또 숨긴 말씀입니다. 마귀의 마음속에는 여자의 씨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여자의 씨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선포는 사탄의 여자와 여자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는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여 통치자인 마귀는 여자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 먼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때부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여자의 씨를 죽이려는 사탄의 역사가 구약의 전체적인 관통이라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도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씨를 혼잡시키거나 또한 죽이는 방법을 동원했지만 주님은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예수들을 예표하는 인물들은 모두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고향을 떠났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갔죠.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윗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자의 씨에서 나온 자를 죽이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와 여자 사이에라고 할 때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마귀가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는 노력은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서 자행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렸죠. 출애굽 때는 홍해를 통해서 홍해에 밀어 넣어 모두 수장하려고 했지만 정작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은 자신의 이집트 군대였음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또 이제 읽을 수가 있죠. 우리는 구약에서 모든 역사가 여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현시에 관련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즉 여자를 일컫고는 이제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같은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깨셨고 또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이기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대적하라 싸우라고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에서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 간에 벌어지는 엄청난 전쟁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믿는 자들이라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드보라와 바락의 가나안 땅 왕 야빈과 시스라를 죽이고 찬양한 노래인데,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민족 전쟁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 개입된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의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구약에서 민족들 간의 전쟁은 기본적이고 종교 전쟁이었고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대리해서 싸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고 이교도들은 자신의 신들을 따르는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죠. 계속해서 사사기 5장 23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곳에 거주는 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이는 그들이 주를 도우러 오지 아니하였으며 주를 도와 강력한 자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것인 천사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주를 돕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를 도와 강력한 자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것 역시 이들의 전쟁의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전쟁이 저 하늘에서의 전쟁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도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왜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뒤에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오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가브리엘은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겠다고 한 것은 하늘에서 천사들에 관해 전쟁이 벌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주셨지만은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그를 막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이 늦게 왔을 때의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또 천사들 간에도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세속 역사는 그 하늘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끝부분이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여기 전쟁 얘기가 잠깐 나오죠. 유다서 1장 9절 보니까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절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은 이미 모세의 몸에 대해 다투며 논쟁을 벌린 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투며란 단어에 주목을 해 보십시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장하는 천사이며 천사장이라고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말합니다. 그가 죽은 모세의 몸을 하늘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전에 서로 다투고 전쟁을 벌였지만 앞으로 그들은 생사를 건일 때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그러하듯이 주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늘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천사 그러면 다 이제 선한 자들, 또한 이제 우리를 돕는 자들로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천사에 대해서 특성을 하기도 했지만은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천사, 우리를 돕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들의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하늘에서 있는 전쟁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터인데 이 전쟁은 땅에서 벌어진 사람들, 민족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와 싸웁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웁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웁니다. 하나님에게 군대가 있듯이 용에게도 자기 천사들이 있고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들에게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전하는 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또한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웁니다. 용에게도 천사들이 있죠. 예, 하늘은 장소는 싸움하는 장소는 하늘입니다. 여자에게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사내아이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왕좌에 이르렀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와중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내아이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를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마귀가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왕자를 돕는 그룹으로 그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기쁨에 거하는 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중권세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미가엘과의 전쟁으로 그가 하늘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어디 위치 장소가 있죠. 용각의 천사들은 미갈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배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둘째 하늘에 거했다가 거기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도 쫓겨났다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땅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살게 됩니다.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그 큰 용, 즉,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사탄의 정체를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는 타이틀이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한 명의 동일 인물임을 알게 되죠. 사탄은 하늘에서 전쟁에 패했지만 죽거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 처소를 잃고 땅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 중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이제 땅에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 그는 여전히 그들의 영적 아버지이며 이 세상의 신이자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큰 용, 옛된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자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수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9절에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성결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는 하늘에서 속죄하는 것을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속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그에게 속아 그를 영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외계인 협회라든가 아니면 외계인을 맞이하기라든가 아니면 사탄 숭배 교회가 있고 또한 이제 에일리언 무브먼트 등과 같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이 자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그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구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외계에서 이 땅으로 온 진화된 존재들, 신들, 초인들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이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큰 환란에서 겪는 각종 재앙을 해결해 줄 하나님으로 그를 아마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된 것이 바로 외계인들입니다.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는 소재도 있지만 외계인과 지구인과의 평화로운 동거를 다루기도 한 영화도 있습니다. 나사를 비롯해 많은 대한자 단체들이 지구인들에게 외계인의 존재와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영은 본래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로서 경배를 받고 모든 권력을 행하며 사람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보니까 그들이 그 진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진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진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했습니다. 용과 진승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이미 이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경배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처소를 잃어버렸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신이요 통치자입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김으로 큰 환란이 후 3년 반은 창세기 6장 이전과 같이 신들과 인간이 동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정책은 어떤 악한 독재자들과 자들의 공포 정치보다 더 지독한 정치가 될 것이 뻔합니다. 용의 천사들은 자기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려고 아마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앞으로 벌어질 실제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신들의 인간 통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들의 동반은 어느 죄인들과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2편 6절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들을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인 인간, 반신반인, 이제 로마 신화에는 이제 많이 나오는 일이지만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래서 반은 신, 반은 사람 이런 형태의 인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이래서 모든 인류를 다 죽이셨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나갔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도다란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을 뿐인데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고 승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하던 일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였습니다. 하늘에 있던 천사들, 들림받은 성도들은 모두 마귀가 밤낮으로 고소하는 것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마귀는 둘째 하늘에 거하면서 또 수시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는 욥을 고소하던 모습에서 본 것과 같죠. 자, 우리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욥기서 1장 6절 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한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사탄이 껴있죠. 자, 2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는데 사탄도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을 고소하던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마귀가 밤낮으로 고소했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법정이라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도들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 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에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 성도들임을 보게 되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다고 말하는데 큰 환난 때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크리스천들의 승리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지금은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승리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능히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큰 환난 때는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이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는 승리자의 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이고 그 믿음의 외적인 증거는 증언의 말입니다. 내면적 증거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특권은 이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잘 나왔음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와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마귀를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우리 휴거가 될 때
그때는 하늘에서 우리를 소망하는 자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얼마나 크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환란이 되기 전에 이미 하늘로 올려져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너희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을 통해 하늘들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의 분명한 대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구약 성도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큰 환란 때 들림받은 성도들과 목배임을 받고 제단 아래 있던 혼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큰 환란 때 땅에 거하던 이긴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들에 있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라. 12절 말씀에서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3번 나오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일이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오지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은 주의 재림이 아니라 용의 강림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는 자신의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용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땅에 올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3년 반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보고 있죠.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맺은 언약은 이제 파기된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봤죠. 야곱의 고난의 때란 말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환란 때 지상의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하며 실제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백성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환란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채찍기름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그들은 속히 도망을 가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환란 때에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인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구약 성도들이 환란 성도들이 구원받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용에게 핍박받는 여자, 즉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자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출애굽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졸리니까 성경구들 하나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이 실어 내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킨 그 장면을 주님은
독수리의 두 날개에 실어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환란 때에도 꼭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넸으며 마치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걷는 것과 같이 바다를 건넜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에 실어 날랐다고 하시는데 이는 큰 환란 때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도 똑같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 거리고 자기 날개들을 펴게 넓게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환란 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무사 탈출을 도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환란의 재앙 중에서도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주를 기다린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해 놓은 광야의 처소는 페트라입니다. 출애굽 때 이들은 걸어서 이집트를 나왔고 이집트의 병거가 그 뒤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 바다를 독수리가 날아서 건너듯이 건너버렸습니다. 그때 이집트 군대는 바닷속에 모조리 빠져 죽었으니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라는 표현을 두고 어떤 일은 이제 큰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뜻은 아니죠. 두 날개 처소로 날아가라는 표현은 비행을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이는 큰 환란 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공군 비행기들이 독수리로 비유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익에 핍박받는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타고 대규모로 무사히 광야를 도주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면 날 수 있거나 그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거나 등등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치 축지법을 쓰는 것과 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이제 열왕기상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되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18마일의 거리에 20일로 달려갔는데 아합이 탐 병거보다 앞서 도착했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봅니다. 이때 엘리야의 달리기 능력은 바람이 아들한 수를 들어도 될 만큼 빠른 속도였음을 알게 되죠. 큰 환란 때 광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사야 30장 31절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빌립보에서 내시가 구원받은 그런 장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로 40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여기서 이제 침례를 행하고 난 다음 이야기죠.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대신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하고 마침내 다이사라에 다다르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셨는데 이 장면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광야의 척으로 옮기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5절입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를 들어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파라오의 병거가 이스라엘의 길을 추격했다면 큰 환란 때에는 뱀이 홍수처럼 내뿜는 물이 여자 즉 이스라엘 길을 추격할 것입니다. 물은 홍수같이 그런 말씀에 이제 문자 그대로 물로 보면 그들이 비행기로 도망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을 보면 군대들을 보낸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의 영께서 그를 대적하여 군기를 들어 올리시리라. 그런 말씀을 볼 때 물로 이스라엘을 덮으려 했던 뱀의 실행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시고 광야로 도망치는 자들을 뒤쫓는 원수들을 이제 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사방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이런 구절들은 충분히 본문을 설명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탄, 용, 막이라고 하지 않고 뱀이 자기 입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은 에덴에서 여자를 상대로 자기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뱀은 여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의 뱀은 여자를 상대로 자기 계획을 실행하지만 실패하고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 16절 봅니다. 땅이 여자를 도우며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그랬습니다. 뱀이 내뿜은 물은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습니다. 15, 16절에서 홍수가 문자 그대로라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노아는 대홍수에서 살아남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 역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로부터 홍해의 바다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의 물과 불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지십니다. 만약 여기서 홍수가 군대라도 역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며 찬양 속에서 두렵고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진짜 물이 되었든 아니면 많은 군대들이 되었든 상관없이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집트의 군대가 물에 빠졌을 뿐 아니라 땅이 그들을 삼켰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고라와 그의 동조하던 사람들 역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자신을 통해 지진을 통해 군사들을 모두 땅속으로 삼켜버린 장면이 성경에서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장, 계시록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용은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용은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 중에서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갑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패한 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과 같은 선별된 자들이 있고 큰 환란 때 페트라로 도망을 가는 부류가 있고 큰 환란을 겪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 즉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현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믿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큰 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믿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이 환란 때에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영혼 이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목배인을 당하고 성전 못제단 위에 생물을 드려질 것입니다. 그들의 혼은 제단 아래에 있게 됨을 그들이 6장 9절 11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10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란 말은 반유대주의 정서의 뿌리가 바로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여자는 예전에서부터 서로 적대 관계이므로 큰 환란 때 이제 절정을 이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광야로 도망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용의 진노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교파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는 정통 유대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왕국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해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근거 구절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일교와 그리스도교회,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죠. 네, 여기서 잠깐 신약성도와 환란성도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도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들입니다. 이 명령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류이며 거짓입니다. 율법 준수는 신약 성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그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 지켜도 되느냐?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명령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불신자들, 이교도들도 지켜야 하는 명령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전에 우리의 본성과 양심에 기록된 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모세의 율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고 돌을 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러 나갔다가는 그는 경찰에게 총을 맞아서 먼저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다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대신 매일 불신자들을 죽여 돌을 들고 돌아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음식표를 따라 돼지고기나 새우를 부정한 동물이라며 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것들을 친히 내려 보내주시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던 10장 13절 11장 7절에 그런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신약의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배움과 훈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교리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큰 환란 때에 주어진 말씀을 신약에 적용하려는 이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은 여자의 씨들로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신약이 크리스천들은 큰 환란 때 땅에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구하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마치겠습니다.